교회 학교에서 성경 퀴즈를 해보면 잘 맞추는 아이는 꼭 머리 좋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떤 애가 잘 맞추죠? 손이 빠른 아이가 잘 맞춥니다. 왜냐하면 성경 퀴즈 답이 빤하거든요. 둘 중 하나죠.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제가 힌트를 드렸으니까 여러분 추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성경 퀴즈를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여러분 부저가 없으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자,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정답이에요. 2번입니다. 자,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은 누구인가요? 예수님. 정답입니다. 잘 맞추시네요. 성경의 주인공 예수님 맞고요. 우리가 전할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 맞습니다. 이 주인공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출현하시는 날이 성탄절이고 그 출현을 기다리는 날이 있어요. 출현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The Advent라고 하거든요. Advent. 이 The Advent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예수님의 출현을 기다리는 사주간이 바로 대림절인데 성경에 예수님 앞에는 누가 나왔냐면 조연급이 나오고 엑스트라가 나왔어요. 드디어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이 드디어 출현한다. 이것이 The Advent입니다. 대림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입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고 우리에게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들려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살다가 우리보다 더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꿈도 못 꾸던 부활을 이뤄냈어요.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역사의 기원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전까지는 BC, 그 다음은 AD. 역사의 기원이 될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귀한 예수님의 사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가 복음서로 기록을 합니다. 신약의 거의 절반이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의 이 대단한 내용, 이 굉장한 예수님의 이야기, 그런데 여기에만 우리가 몰두하면 복음서에서 우리의 신앙이 끝나버리면 자칫 예수님을 열광하며 박수치는 팬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처럼 사는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 실천하여 열매 맺는 증인이 되려면 복음서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복음서를 쓴 4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복음서의 실천편을 쓰기 시작했어요. 실천편. 그게 뭡니까? 바로 오늘의 본문인 사도행전입니다. 자, 그럼 그 사도행전 누가 썼습니까? 누가 썼어요? 문제가 너무 어렵나요?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근데 마태마가 누가 요한 중에 왜 하필 누가가 썼을까? 누가는 의사인데 왜 의사인 누가가 실천편을 썼을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았습니다. 우리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학을 가르치시는 박상진 교수님이 그분 책에 쓰시기를 의학과 기독교 교육학은 관련이 있다. 3가지의 연관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인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의학은 사람 몸 고치는 병이죠. 그런 의학이죠. 기독교 교육학은 사람의 영혼을 고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종합적인 학문이다. 여러 가지 학문이 합해서 의학이 되고 여러 가지가 합해서 기독교 교육학 신학이 됩니다. 마지막 3번째 제일 중요한데 이 3번째가 뭐냐면 바로 실천지향적인 학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학을 공부했는데 박사가 되고 의학 박사 전문의가 됐는데 사람은 안 고쳐요. 그럼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의사는 의사인데 되게 똑똑한데 사람을 안 고쳐. 그럼 소용없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익히고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면 그 얻은 신앙적인 지혜와 지식을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대로 살고 그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다른 사람도 그 은혜 받으며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실천지향적인 학문이요. 그것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까? 많이 배운 의사입니까? 의학계에 오래 몸담은 의사입니까? 아니죠. 사람 잘 고치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사람 살리는 의사가 좋은 의사예요.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운 신앙인 좋은 신앙인 아니고요. 오래 교회 다녔다고 좋은 신앙인 아니고요. 사람을 살려내는 신앙인.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영생 얻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이 영생의 세계로 초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도록 증언하는 증인 되는 삶이 바로 좋은 신앙인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신앙인 되세요. 인사합니다. 좋은 신앙인 되세요. 그렇다면 좋은 신앙인 되는 핵심이 어디 있을까? 오늘 그 복음의 실천편인 이 사도행전, 그 중에서도 바로 이 시작되는 장면에서 특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신앙인의 실천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한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뭐가 시작이에요?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복음 증거는요, 말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말 잘해도요, 전도하러 나가면 입이 꽉 닥치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 두꺼운 사람이 잘하는 게 또 아니에요. 평소엔 얼굴이 두꺼운데 복음서만 들면 이게 전도지만 들면요, 얼굴이 벌벌벌벌 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는 누가 잘합니까? 성령 받아야 잘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뜨겁게 자리하고 있어야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주체할 수가 없어서 뛰쳐나가서 전도해야, 그래야 전도가 잘 되죠. 성령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성령 받은 능력자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삼손을 아시잖아요. 삼손은 힘은 센데 이 힘을 주체를 못했어요. 그래서요, 백날 사고 치고요, 비웃음 받고요, 손가락질 당하던 그 인생이었는데, 마지막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내게 한 번만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때 우지끈하고 그 양쪽에 기둥을 끼고 쓰러뜨려 버리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에 다 쓰러져서 죽고 원수를 갚았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는 스승 엘리야가 승천하기 직전에 그에게 구합니다. 뭘 구해요? 갑절의 영감을 구하죠. 갑절의 영감은 바로 그 본문이 열왕기하 2장 9절인데 이렇게 써있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엘리사는 알았던 거예요. 자기 스승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인 건 맞는데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엘리야 아래 역사하는 성령님이 대단한 분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그 성령이 하시는 역사만큼은 제게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이런 욕심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데 성령님이 그 시간 함께 하신 거예요. 성령 감화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던지니까 그 돌팔매가 다윗을 쓰러뜨렸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을 때 다윗이 비파를 타고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가요. 어떻게 떠나가요? 이거 두드리는데 어떻게 떠나가요? 이 음악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악령을 떠나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다윗이기 때문에 그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며 썼던 시편 51편 그 11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른 건 다 몰라도 성령이 떠나가시면 저는 끝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지금 성령을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를 얼마나 구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그 성령님 받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도요, 입버릇처럼 성령님을 강조하셨어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5절에서도 너희가 이전에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성령 세례 받을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이 철없는 제자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요, 바로 이렇게 물어요. 6절이죠. 이렇게 물어요. 근데요 하나님, 근데 예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지금 성령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독립하는 거, 그리고 독립하면 우리가 한 자리 하는 거,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하시고 야 이제는 뭐 로마 같은 건 장난이다. 이건 다 엎어올 것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되면 우리는 제자들이니까 한 자리 크게 할 거다. 여기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7절에서 바로 뭐라고 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이렇게 남을 무시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건 신경 쓰지 마라. 그게 왜 중요하니 너희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예요? 그 다음 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이에요. 독립보다 정치보다 너희의 한자리 하는 것보다 출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성령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셔야 한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해야 제자가 제자답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신자가 신자답게 됩니다. 성령님이 임해야 교회가 교회답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로 고민들 하십니까? 여러분 그 고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애절한 문제, 가슴 졸이는 문제, 그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냥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그 문제를 이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에도 불구하고 평안한 마음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임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령 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니 나쁜 아빠도 자식에게 좋은 걸 주는데 그렇다면 그만큼 당연하게 하나님이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성령을 왜 하나님이 누군 주고 누군 안 줘요? 분명히 보세요. 구하는 자에게 라고 돼 있어요. 안 구하면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줘요? 안 구했는데 주면 귀한 줄을 몰라요.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처럼 귀한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안 구했는데 받으면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몰라요. 그냥 어쩌다가 생긴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위기 가운데 성령님 구하길 바랍니다. 성령님 구할 때 하나님 성령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이요. 그러면 성령님 오시는 건 오래 걸려요? 금방 오세요? 순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날 절기가 6월절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임한 사건이 오순절이잖아요.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인데 6월절과 오순절 사이에 날짜가 얼마나 떠 있냐면 50일이에요. 딱 50일. 그래서 50일 오순절이거든요. 그런데 요 사이에 얼마나 지나나 보세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세요. 그러니까 3일. 그리고 부활해서 함께 계시던 날짜 수가 며칠? 40일, 43일. 거기다가 승천하시고 어쩌고 한 2, 3일 걸려요. 그러면은 한 46, 7일이 벌써 지나버렸어요. 자, 오순절까지 얼마 남았어요? 며칠 남았어요? 2, 3일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2, 3일 만에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뭐 이렇게 한 3년쯤 구해하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요. 2, 3일이면 오세요. 아니 그보다 더 빨리 주실 수도 있어요. 다급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더욱 구하십시오. 정말 성령님 임하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더욱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고 우리의 교회를 살리시고 우리의 나라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로요. 실천하는 신앙인으로 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란 말, 권능, 헬라어로 dynamis인데요. dynamis에서 나온 영어가 참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두 가지만 보면 하나는 다이너마이트고 다 날려버리는 다이너마이트고 또 하나는 다이나믹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나믹은 뭐 활동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이나믹이란 말은 그 안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가 있어서 뭔가를 차곡차곡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은 다이너마이트처럼 날려버려요. 뭘 날려요? 우리의 옛자를 날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습을 날려버려요. 우리의 게으른 모습, 음란한 모습,
교만한 모습, 하나님을 향하여 높아진 모습들을 날려버리고 뭘 쌓아가요? 새로운 모습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로 권능입니다. 디나미스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가? 이걸 기독교 영성에서는 비움과 체움의 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비움과 체움. 옛자를 비워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나가는 것을 비움과 체움의 영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가? 가치 수준이 바뀌어요. 가치 수준. 이전까지는 내가 꽉 차 있을 때에는 돈 버는 게 최고였어요. 좀 더 편히 사는 게 최고였어요. 내가 높아지는 게 최고였어요. 그런데 이게 비워지고 하늘의 은혜와 사랑이 들어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살리는 게 참으로 귀해 보이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 구원해야 되고요. 연약한 영혼 붙들어줘야 되고요. 이게 너무 귀해지는 거예요. 가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의 마술사들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마술사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마술로 돈 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접한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요. 가치 체계가 바뀌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이 먹고 살던 그 제일 가는 마술 책들, 남 속이는 그 책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불살라 버립니다. 얼마나치냐면요, 은 5만어치. 근데 은화 한 개가 그 당시 한 사람 일당이니까 은화 5만 개어치면 얼마냐? 오늘날로 보면요, 하루 일당이 5만 원이면 얼마예요? 5만 개니까 25억.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25억. 예수 하나 믿어서 25억을 버린다? 이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근데 사도행전엔 그 사건이 나와요. 에베소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이 다 회개하고 그들의 책을 갖고 나와서 25억어치를 태워버렸다. 이러한 변화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뭘 버리셨습니까? 예수 믿고 얼마나 버리셨습니까? 맨날 우리는 달라고만 하고요. 하나도 안 버려요. 그러니까 달라지질 않아요. 리모델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려야 잘 고칠 수 있는데 안 버리고 다 끼고 있으면 고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버리지 않으면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 성령님이 제게 오셔서 제게 권능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비울 것은 비우고 채울 것은 채우는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하는 신앙인, 그 비전, 그 미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제목이에요. 설교 제목이에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이 참 은혜로운 말인데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실 때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했으면요, 이건 되게 힘든 얘기예요. 너희가 노력하고 힘써서 한번 내 증인이 되어봐라 이랬으면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되어라 라고 하는 명령문이 아니라 되리라 라고 하는 미래형 평서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백날 노력해도 될 수 없는 그 증인의 경지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은 또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닌가 봐요. 증인의 자격이 있답니다. 증인의 자격은 첫 번째는 뭐냐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증인은요, 내 눈으로 봤던지 내 귀로 들은 게 있어야지 증인이지,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으면, 체험이 없으면 증인이 아니에요. 증거할 내용이 없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대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이러면 전도가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웠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제게 오셔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고 제 눈물을 닦아 주시고 저를 도와주셔서 새 힘 가지고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이래야 전도가 되는 거잖아요. 체험이 있어야 돼요. 백날 가야 주워 들은 것만 가지고는요, 전도가 안 돼요. 증인이 안 돼요. 이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분명한, 확실한 체험이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증언하는 내용이 가치가 있어야 돼요.
증언한다는 내용들이 가치가 별로 없으면요, 별로 중요한 증인으로 채택이 안 돼요. 백날 와서 아빠, 형아가 과자 뺏어 먹었어, 이런 건 증인의 가치가 없잖아요. 진짜 증언은 뭐냐? 정말 귀한 거, 사람을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이 사랑을 내가 주체 못한다, 이런 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러한 가치 있는 걸 증언해야 돼요. 그래서 한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다가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증언하기를, 내가 확신하더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무엇이 와도 끊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 저는 이것을 증언합니다. 그렇게 사니까 사도 바울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아무리 많이 체험이 있고 아무리 그게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인이 증언대에 안 서면 소용없는 거예요. 증인은요, 증언대에 서 있을 때 가치가 빛나는 거예요. 증언대에 서서 증언을 해야지, 증언하지 않고 괜히 딴 데로 돌면 소용없어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꼭 얘기해 주세요. 동신교회 나오라고. 우리 한 가족, 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여러분, 직장에 아직 예수 안 믿는 분이 계십니까? 직장인들이 참 종교 얘기하기 어렵지만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증언대에 선 증인의 마음으로 한번 전해보세요. 동신교회 나오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다고, 말씀 한번 들어보면 무릎을 칠 거라고, 꼭 나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좀 밥도 사주시고 영화도 보여주고 차도 태워주고 그래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 선교의 현장에 서지 않으면, 증언의 현장에 서지 않으면 그게 소용없는 겁니다. 낙타 아들이 낙타 엄마와 대화를 합니다. 엄마, 우리 등에는 왜 이런 혹이 달려있나요? 엄마가 말합니다. 얘야, 그건 사막을 지날 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등에 물을 넣어주신 거야. 아, 그래요? 엄마, 그런데 왜 내 속눈썹이 이렇게 길어요? 그건 사막에서 모래바람 불 때 눈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그래요. 엄마, 하나만 더요. 왜 내 발굽은 3개인가요? 그건 말이다, 고운 모래 사막을 지날 때 발이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굉장하다. 내 등에 혹이랑 속눈썹이랑 내 발굽이 그런 건지 몰랐어요, 엄마. 엄마, 그런데요, 우리 뇌 동물원에 살아요. 하나님이 사막에서 살도록 등에 혹도 주시고 속눈썹, 발굽 다 만들어줬는데 얘는 왜 나는 어린이대공에 살고 있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간증도 주세요. 나날이 한 해 한 해 사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큰데, 그런데 그걸 받고도 우린 그냥 여기서 머물러 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우리끼리 있어요. 나가지 않아요. 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밖에 사람들은 얼마나 우리 동신교회가 좋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만 좋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도 김고수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을 알면 안 돼. 나만 알아야 돼. 얼마나 어리석어요. 전해줘야 돼요. 동신교회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 믿으면 얼마나 좋은지를 알려줘야죠.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증인의 보물, 증인의 열쇠, 증인의 자격을 들고 우리가 증언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런 설교 들을 때 부담 가잖아요. 아유, 그럼 어딜 가야 돼? 몽골, 베트남 어딜 가야 돼? 여러분,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만이 증인되는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의 증언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있어요. 보면 교회 안에도 신앙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오래 믿으셔서 직분도 받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익힌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나온 지 얼마 안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설교 말씀 들으면서도 저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이거 봐요. 이렇게 앉아봐. 원래 하나님이란 분은 이런 분이고 은혜라는 거는 이런 거고 성경은 이렇게 찾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면 그분이 얼마나 고마워하겠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 멘토링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멘토링이 뭐 어려운 성경 지식을 막 찾아가며 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은혜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도구가 오병이어 멘토링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했고 우리 목사님 만드셨고 하니까 우리는 잘 이 오병이어 멘토링이 얼마나 좋은 건지 실감을 잘 못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서울 동로회에 목사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동신교회 오병이어 멘토링이라는 게 있다는데 너무너무 좋다는데 우리도 좀 알려주세요. 그 교재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우리 노예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강의를 하셨어요. 오병이어 멘토링을 첫 주부터 쫙 강의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가운데서 우리 노회장을 지내신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런 세미나를 한 300군데 다녔는데요, 이렇게 쉽고 이렇게 실제적이고 이렇게 적용해서 교회가 부흥될 만한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다음에 우리 한 번 더 하면 안 되겠냐고. 여러분, 이렇게 좋은 걸 우리가 시작했어요. 우리 목사님 만드셨어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나중에 시대가 지나고 역사가 지나서 오병이어 멘토링이라는 게 엄마 때 생겼어. 엄마가 교육받고 엄마가 이거 시작했는데, 야, 그때는 정말 얼마나 좋았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엄마는 도망 다녔어. 엄마는 잘 몰랐어. 이거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여러분, 교육 열심히 받으시고 열심히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나를 변화시키고 배우는 그 성도님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이 임하게 되고요, 권능이 임하면 반드시 우리가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증인되는 사역이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나갈 수 없어요. 나가는 게 은사가 또 달라요.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 눈이 점점 열려요. 자, 얼마나 열리나? 제자들의 눈은 이스라엘의 회복까지 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으면 눈이 열려 어디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우리 식구, 우리 도시, 우리 나라만 구했는데 이제부터 성령 받고 기도하면 선교의 눈이 열리면서 땅끝까지 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고 품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관심도 가게 되고 알아보게 되고 헌금하게 되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워싱턴에요, 정치인들을 상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에게 어느 날 밥이라고 하는 평범한 보험 외판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선교하고 싶은데요,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 말씀이,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선교할 수 있어요. 그랬더니 밥이, 에이, 목사님, 제가 아무리 초신자라도 그건 너무 좀 거짓말 같아요. 아니, 기도하는데 어떻게 선교가 돼요? 아무리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답답했어요. 4개를 걸었어요. 이거 밥,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봅시다. 6개월 동안만 당신이 한 나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으면요, 제가 500불 줄게요. 50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70만 원 되죠? 줄게요. 밥이 눈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아니, 정말요? 6개월간 기도해서 아무 일도 없으면 500불 준다고요? 이분 생각에는 아무 일도 안 벌어지는 게 당연하니까 이건 돈 벌었다 싶어서 하죠. 그리고는 6개월간 기도를 시작했는데, 자, 자기가 아는 나라, 가까운 나라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먼 나라를 정했어요. 어디냐? 아프리카, 케냐를 정했어요. 이건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 작정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아니, 이틀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없더래요. 뭐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케냐에 대한 책도 사서 보고 방송도 찾아보고 막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자, 그렇게 6개월이 거의 다 지났는데 어느 파티를 갔다가 이분이 누굴 만났냐면 케냐에 있는 고아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을 만났어요. 자, 이 시점에 말을 걸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을 안 걸어야죠. 괜히 말 걸었다가 얽혀서 뭔 일이 생기면 어떡해. 500불 날아가는데 말을 안 걸고 싶은데 안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케냐가 이제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삐쭈삐쭈 말을 걸었네요.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너무너무 잘 돼요.
케냐를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 원장님이 혹시 우리 케냐에 와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케냐에 관심 많은 분이 왜 아직 안 와보셨어요? 한번 와보세요. 그리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초대받아도 갔는데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 너무너무 약이 없어서 아이들이 약한 하나님은 살릴 수 있는 애들이 퍽퍽 죽어나가는 걸 보고 이 밥이 미국으로 돌아와서 뭘 했냐면 보험회사 직원이니까 제약회사들에 연락을 해서 남는 약들을 모아달라고. 그 남는 약을 모아서 케냐의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무려 100만 달러어치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케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약이 온 게 처음인 거예요. 이 고아원에 너무 기뻐서 밥을 다시 초청했어요. 그리고는 그 초청 파티에 누가 왔냐면 케냐의 대통령이 왔어요. 대통령이 자기 궁으로 초대를 했어요. 그런데 궁에 가보니까 궁 안에 감옥이 있어요. 누가 갇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갇혀 있습니까? 그랬더니 케냐 대통령 얘기가 저 사람들은 나랑 의견이 달라서 갇혀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이 밥이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어요. 대통령님,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의견이 다르다고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어요. 며칠 후에 백악관에 전화가 왔어요. 백악관에 전화가 오기를 혹시 케냐에 간 적 있냐고. 있다고. 거기에서 그 왕궁 갇혀있는 사람들 풀어주라고 했냐고. 그랬다고. 뭐라 했는 줄 아세요? 미국이 지속적으로 미국 정부가 그 정치범들 풀어주라고 압력을 넣었는데 케냐 대통령이 꿈쩍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풀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풀어줬는지를 아무도 몰라. CIA가 조사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몰라. 그런데 하나 알아낸 게 미국인 하나가 왔다 갔다더라. 추적을 해서 밥에게 연락을 했더니 밥이 그거 풀어주세요 한마디가 정치범들을 풀어준 거예요. 미국과 케냐 관계가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때 결정적인 전화가 옵니다. 케냐 대통령이 전화를 해서 말하기를 이봐요 밥. 당신처럼 우리나라 관심 많고 당신처럼 우리에게 약을 보내주는 분의 하나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정부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새로 장관들을 뽑는데 내각을 새로 구성하는 3일 동안 당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평범한 보험 외판 사원에게 일어난 이 엄청난 일은 실화입니다. 한 나라를 위해서 6개월간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가 왜 미국 사람에게만, 왜 밥에게만 해당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미국에서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고 대한민국, 서울, 우리 동신교회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나라를 품고 한 백성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품고 그들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